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 4장은 보아스로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자신에게 몰래 들어온 룻에게 맹세한 대로 이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것이 룻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고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 해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공동체의 질서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서 성문에 올라서 자기보다 더 우선시되는 친족이 기업 물을 것인지 먼저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장로들 10명이 앉아 있었고 많은 백성들도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명한 증인을 세운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7절에 신을 벗어 던져주면서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고 넘겨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과 9절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1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분명한 증거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지요. 우리가 증인이 되니라. 그렇게 보아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들을 세우면서 정당하고 확실하게 기업을 무르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전통적인 혼인 예식에는 흔히들 주례하시는 목사님이나 성혼을 선포하기 전에 하객들에게 확인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혼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지금 행해지는 이 혼인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혼인하려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과 법적인 부부관계가 남아있다든지 혹은 이혼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고 근친 결혼이나 조혼 결혼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주례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재차 확인하면서 혼인을 합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같은 장치로서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것은 조용히 자기만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을 돌이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흩어진 이들을 더더욱 쉽게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르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계속하고 가족과 같은 신앙적 유대감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 의식을 치르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교와 세례 대상자들은 공개적으로 선서를 합니다. 주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나누실 때에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나눈 것처럼 성찬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면서 더욱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나성 한인교회를 더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업을 물으시고 구원해 주신 성도들로 가득하며 그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두 가지로 교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연약한 가정, 무너진 영혼들을 향하여 신앙적 책임을 갖고 열심히 섬겨야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본래 기업 물을 자, 그의 이름도 모르는 아무개는 자기의 책무를 결국 회피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선뜻 내가 물으리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기가 감당할 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도저히 물을 수 없겠다고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대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도 분명 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마땅히 기업을 물으는 책무를 감당하면서 무너진 한 가정과 한 인생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한 가정과 한 인생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그제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들이 소유하던 땅을 사게 되고 룻과의 혼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기업을 새롭게 세울 기회를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같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 안에서 비로소 참 평안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좋은 뜻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더더욱 분명하게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이 땅에 의롭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의를 이루셨으니 주님을 남편으로 두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주의 교회를 이루고 은혜의 자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서 평안과 기쁨, 자유와 소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은혜를 받고 참된 회복을 얻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성도들, 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의 그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들은 주변에 무너지고 약한 성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를 이해관계와 계산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붙들고 그 기회를 통하여 더더욱 섬기는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모르는 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무이기도 하면서도 그것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기도 하고 특권을 누리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선을 정당하게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문에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이는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물으고자 기다렸던 보아스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무너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세워주는 일에 기다리며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억지로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세워주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넉넉한 온유한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무너진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뛰고 마음을 쏟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혼이 남을 수 있는 열매,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이 땅에서 기회 주시는 대로 사랑과 열심을 갖고 은혜 베푸는 자로 영혼들을 세우며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성도와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향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모든 증인들이 축복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 장로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주님께서 가족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두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룻은 결국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베들레헴에 왕의 제목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시는 역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기업 물을 자를 위해 축복한 것이 그대로 성취됨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이러한 일에 더욱 깨어 쓰임받도록 기도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감격적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나성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도들, 주변의 가족들, 깨어진 심령들을 향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섬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섬길 때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